어떤 사람은 평생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매번 상처를 주는데도 떠나지 못하고 늘 차갑게 대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인생 대부분이 누군가의 눈치와 말 한마디에 흔들리며 지나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놓을 수는 없는 사람. 멀어지면 마음이 허전하고 곁에 있으면 또 아픈 사람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칩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말도 나이가 들면 오래 남습니다. 무심한 표정 하나, 차가운 말투 하나, 연락 없는 하루조차 가슴 깊이 외로움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 가운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내 마음만 끝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상대는 이미 멀어졌는데 나 혼자 아직도 기대하고, 나 혼자 아직도 기다리고, 나 혼자 아직도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계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으며 친구들마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수록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놓지 못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랬으며 결혼 후에도 늘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는 항상 짧았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원래 자식들은 다 그런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은 평생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매달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상처받는 관계를 계속 붙잡는 이유는 사랑 때문만이 아닙니다. 버려질까 두려워서, 혼자가 될까 불안해서, 내 존재가 쓸모없어질까 무서워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처보다 외로움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사람 곁에 머물수록 마음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관계가 끝나면 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바로 그 집착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더 망가지기 전에 조용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삶은 생각보다 짧고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억지 관계를 붙잡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관계,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 사랑보다 상처가 더 많은 관계는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늦게라도 깨닫습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었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숨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느라 내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나는 괜찮다. 내쉴 때는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그 짧은 숨 하나만으로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까지 평생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잡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할 만큼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오래 마음을 둡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하고 편안한 관계보다 불안한 관계를 더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관계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내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반복해서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기대가 더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 하나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아내의 차가운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부족해? 남들은 더 잘하던데 그 나이 먹고 그거밖에 못해?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작아졌고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집안에서도 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을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참고 더 희생하고 더 이해하면 상대도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타인의 마음까지 통제하려는 집착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감정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을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특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상처를 오래 견딥니다.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서 자꾸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애쓰고 한쪽만 눈물 삼키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올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멀어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껴가며 도와줬고 몸이 아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부탁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까지 포기하며 살아왔을까?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가족이면 이해해 줄 거라고, 오래된 관계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 진심이 결국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대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집착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 앞에서는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고통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만은 아닙니다. 끝없이 기대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실망하는 내 마음이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보다 관계를 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관계 앞에서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것도 자비입니다. 내 감정을 함부로 다치게 두지 않는 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혼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어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떠나는 사람 때문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은 고통은 이미 끝난 인연을 혼자 놓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미 지쳤는데 기억은 계속 붙잡고 현실은 끝났는데 기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간 말 한마디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상처받았던 순간을 계속 되새기며 혼자 마음속에서 수백 번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상태,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이런 집착이 더욱 많아집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 그리고 젊었던 시절에 대한 아쉬움까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더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는 붙잡을수록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이미 끝난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버텼고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부부는 점점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고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 했고 더 배려하려 했으며 더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우울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을까? 그 순간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미 끝난 시간을 놓지 못합니다. 그 시절의 따뜻함, 그 시절의 사랑, 그 시절의 자신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식어버린 마음인데 다시 뜨거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결국 우리 마음을 끝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되고 통제가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변화에도 밤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불안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머물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떠난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천천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속 집착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숨이 편안해집니다. 계속 반복되던 생각이 줄어들고 상대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조용한 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잃고 싶지 않은 집착 속에 머물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나도 이제 조금은 놓아도 괜찮다. 그 순간부터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먼저 참아주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 하며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래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아픔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말하지 못하고 억울해도 참으며 마음이 무너져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 위해 평생 희생했어요. 나는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허무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착하게 사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데도 끝없이 견디는 것은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집착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평생 시댁과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넘어갔으며 몸이 아파도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해졌고 자식들은 엄마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새벽 부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내 마음 편한 쪽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그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종종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화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숨기며 버려지지 않기 위해 계속 맞춰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착된 역할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여야 한다,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좋은 자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묶이면 결국 자신의 삶까지 잃게 됩니다. 물론 관계는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인연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계속 다치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참는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면 마음속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지만 속마음은 이미 너무 오래 외로웠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게만 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오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면은 사랑도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정작 내 마음에는 얼마나 다정했는가? 혹시 아직도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멀어지는 것도 필요하며 때로는 침묵보다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무조건 참는 삶이 아닙니다. 나와 남 사이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처음으로 자기 자신 편이 되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많고 곁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따뜻해지지만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 늘 무시하는 사람, 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오래 가까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속 평안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면은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혼자 있을 때조차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이었기에 늘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임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남과 비교했고 누군가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즐겼으며 누군가는 은근히 서로의 형편을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삶이 뒤처진 것처럼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날은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더 외로워지는 걸까? 그는 조금씩 모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불편한 자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예전보다 덜 외로웠습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관계 안에 오래 머물수록 더 깊은 외로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인정받으려 애쓰고 늘 눈치를 보며 늘 비교당하는 관계는 사람의 자존감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남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인생의 시간이 젊을 때처럼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멀어지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억지 인연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연이다 하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놓는 것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계속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멈춰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편안한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 쉴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오래 침묵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따뜻했는지, 누구를 만나고 난 뒤 괜히 초라하고 불안했는지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 관계를 붙잡느라 남은 인생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화가 날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참았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나중에는 후회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쏟아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더 깊은 허무함과 피로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먼저 멈추는 법부터 배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금방 잊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밤새 마음에 남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가슴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즉시 반응하지 않는 힘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기 생각만 했어요. 내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남성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을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난 이유는 아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상처받으면 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억울하면 설명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증명하고 싶으며 서운하면 상대도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의 말은 오래 남고 부부 사이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형제 사이의 감정도 세월이 지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내 마음속 어떤 기대가 무너진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도 그렇고 서운함도 그렇고 외로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망치고 자기 마음까지 다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말보다 침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 오랜 시간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은 늘 무심했고 여성은 늘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다툼이 커졌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다투는 도중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계속 커지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같은 상황인데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불안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즉시 상처를 돌려주지 않는 것, 잠시 침묵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지혜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당장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장 이해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감정은 지나가는 중이다.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잘못된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랄수록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조차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는 줄 알면서도 계속 매달립니다. 차갑게 대하는 사람인데도 기다리고 늘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인데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고 새로운 만남도 많았으며 삶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관계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으로 멀어지고 오래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며 부부 사이마저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녁이 가장 두려워졌습니다. 불 꺼진 집, 말없는 식탁, 아무 소리 없는 밤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려 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괜히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은 더 허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외로움을 이용했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했으며 어떤 사람은 그녀를 당연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상처받는 게 덜 무섭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사랑이 아닌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억지 관계 안에서도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붙잡은 관계는 대부분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평안보다 불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집착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혼자 버려질까봐 두려웠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중년 이후에는 무엇보다 혼자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힘, 혼자 산책할 수 있는 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대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가 떠나도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리지 않게 됩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갑자기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회사와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퇴직 후에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괜히 모임에도 나갔으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혼자 공원을 걷다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으며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을 때 진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누군가를 붙잡는 것보다 자신과 가까워지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억지로 TV를 켜지 말고 억지로 누군가에게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떠올리고 상처받았던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혼자 마음속에서 끝없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조용한 밤이 오면 숨겨두었던 외로움과 불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그 생각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위한 아주 작은 연습들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과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섭섭했던 말, 상처받았던 표정, 외로웠던 순간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어느새 두세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생각은 멈추려 할수록 더 커집니다. 대신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숨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자. 놀랍게도 계속 이어지던 생각들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숨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흡을 가장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흩어진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불을 너무 밝지 않게 켜고 휴대폰은 잠시 멀리 두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나는 살아있다. 내쉴 때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그 말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또 떠오르고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수행은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상처를 계속 안고만 살아갑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참고 버팁니다. 하지만 감정은 눌러둘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서운했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그 질문들을 조용히 적다 보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해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꼭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곧바로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잠시 멈추고 화가 나도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드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자신을 돌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자신에게 다정해져 보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혼자 다 견디려 하지도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면 힘들구나, 외로우면 외롭구나, 그저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천천히 흘려보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속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고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숨 하나, 작은 침묵 하나,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놓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살던 서운함, 끝없이 붙잡고 있던 관계, 지워지지 않던 미련과 기대들, 그것들이 너무 오래 익숙해져서 마치 원래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평온이 천천히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놓으면 외로워질 것 같고, 기대를 놓으면 삶이 허무해질 것 같으며, 미련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보다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한 여성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났고 오랜 시간 쌓아왔던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늘 웃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시절 마음은 오래전부터 외로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끝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산책을 했고 혼자 밥을 먹었으며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며 억지로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새로운 평안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비움이 곧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집착, 기대,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도 돌아오지 않을 마음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하지만 삶은 이상하게도 놓아야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굳어있던 감정이 부드러워지며 오래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은 평생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고 자식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무뚝뚝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늘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더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인정받으려고만 살았을까? 그 순간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듣고 아침마다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에게 덜 집착하게 되자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을수록 상대도 숨막혀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관계에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무언가를 더 얻는 삶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비교, 끝없는 기대, 나를 괴롭히는 관계,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집착들, 그것들을 하나씩 비워낼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은 놓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래 붙잡고 있던 고통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 편한 게 제일이더라.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으며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관계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 계속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인연에서 조금씩 멀어질 줄 압니다. 그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으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으며 집안에는 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려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관계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마당에 앉아 바람소리를 듣다가 문득 마음이 아주 조용해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고 섭섭한 마음을 오래 붙잡지 않았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삶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고 싶은 마음, 끝난 인연을 붙잡고 싶은 마음, 계속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볍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계속 상처받으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안아주어야 합니다. 억지 관계를 놓지 못해 울었던 시간, 혼자 외로워하며 견뎠던 시간,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겼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괜찮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지 못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진짜 평안은 사람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해질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된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천천히 현재를 느껴보십시오. 바람 소리,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공기. 행복은 사실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고통을 붙잡고 있어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